할렐루야. 오늘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구람을 허락하시사 오늘도 이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두어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의 부르심을 쫓아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예배하신 주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산문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6번 짧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6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계속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번갈아 가면서 함께 나누고 있기에 그냥 누가복음의 본문을 8장의 본문을 택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려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 굳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많은 이 나라의 성도 여러분들이 수십 번 들어보셨을 그런 말씀이고 본문입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이 비유의 참뜻도 알고 있죠. 일단 중요한 것은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좋은 밭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지. 그 정확한 이해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오해에 빠질 여지가 몇 개 있어요. 이 본문의 참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에 빠질 염려가 생깁니다. 두 가지 오해에 빠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오해냐면 선천적인 구별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죠.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지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밭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길가, 바위, 그리고 가시떨기, 밭이 이렇게 선천적으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들을 때에 저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이네. 아예 이렇게 그냥 분리를 해버리는 거죠. 저 사람은 정말 바위와 같은 사람이네. 분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가다 보면은 오늘 그래도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적어도 가시떨기 아니면 좋은 밭이겠구나. 일단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는 않아요. 주님을 예수로 믿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되지 않을까. 열매 맺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일 경우에는 가시떨기, 열매 맺는 크리스찬들일 경우에는 좋은 땅.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선천적으로 구별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의 여지는 뭐냐면 농부예요. 농부가 좋은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지 어떻게 씨를 그냥 막 뿌려대가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게 하고 바위에도 떨어지게 하고 가시덩굴 그 속에도 씨가 떨어지게 하고 이 처음부터 농부의 잘못이 아닐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오해를 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우리의 말은 거짓된 말이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예 길가인 사람, 바위인 사람, 가시떨기인 사람 다 나눠놓고 좋은 말만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가 공의롭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의미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그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마지막 좋은 땅에 대한 비유를 풀어주시는 말씀 15절에서 찾아야 합니다. 15절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만약에요 좋은 땅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땅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5절에서 별로 필요 없는 단어가 한 가지 나타납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지키다라는 단어예요. 뭘 지켜요? 그냥
천성이 좋은 땅이고 씨만 뿌리면 열매가 확확 일어나는 땅이면은 뭐 별로 지킬 게 없습니다. 근데 15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좋은 땅의 특징은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는 거예요. 지킨다. 지킴으로 인해서 드디어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게 돼요. 이게 좋은 땅의 특징입니다. 그럼 왜 좋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킨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 이 지키다라는 단어의 원어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카테코라는 단어입니다. 카테코라는 단어는요, 그냥 보관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뭔가 소중한 물건이 있어요. 아니면 가정에서 어머님이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까지 그냥 냉장고 속에 보관해두다라는 그런 뜻의 지키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카테코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능동적인 단어예요. 약간 전투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굳게 붙잡아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굳게 붙잡아서 가지고 있다. 놓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굳게 붙잡아서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내면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 외부적으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내 외부적으로 뭔가 그것을 빼앗기 위한 힘과 권세가 나에게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힘과 내외부적인 모든 힘과 권세로부터 내가 저항하는 겁니다. 저항하고 대항해서 굳게 붙잡아요. 놓치지 않고 그리고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굳게 붙잡아 가지고 있다. 이 단어의 참된 의미가 카테코, 바로 오늘 우리가 15절에서 읽고 있는 지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성경의 약속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항상 그 목적과 계획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 심지어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사단의 계획은 동일해요. 사단이 구원에 관해서 처음 믿는 사람에게만 공격을 할까요?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네? 그럼 공격!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공격하지 마. 사단이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틈을 노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를 삼켜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항상 이것만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들이 사단이에요. 믿음의 4대, 5대, 그리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저 사람 자신도 목사님. 저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 목사 집안인데 뭐 건드려서 뭐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아니면 예수를 믿은 지 이미 3, 4대 된 기독교 가문의 집안 사람이나 동일하게 오늘도 사단은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지켜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길가에 있다는 것은 12절에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말씀을 빼앗는 공격이요, 초신자들에게만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에게도 일어나요. 신학생들에게도 일어나고요. 전도사님에게도 일어나요. 예수를 믿는 지 3대, 4대 된 집안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 공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에 대해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킬 것이야. 바로 이게 좋은 밭의 참된 비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시련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인생에 닥쳐지는 여러 가지 아픔, 슬픔, 시련, 이런 모든 것들을, 근데 그 시련이 올 때 배반하는 자예요. 이건 뭐냐면은 그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시련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안 일어납니까? 인생이 골라가면서 연약해 보이는 자들에게만 시련을 주고 강인해 보이는 자들에게는 시련을 안 주고, 이게 인생이 아니거든요. 인생은 모든 이들에게 보통 공통되게 희노애락이 다 있는 게 인생이에요.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와 아플 때도 있고, 언제는 로또에 맞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겠지만 언제는 드라마에 나오는 일들이 나에게 한꺼번에 찾아오는 것처럼 굉장히 아플 때도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생의 공통점입니다. 근데도 지켜내는 그러한 외부적인 세력,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카테코라는 단어의 의미고, 그럴 때 비로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밭이라는 거는요, 선천적으로 정해진 밭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좋은 밭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굳게 지키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상관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려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정해진 좋은 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좋은 밭의 의미가 이런 뜻이구나. 인생에서 주어지는 사단의 공격, 인생 가운데 겪을 수 있는 인생의 모든 시련과 아픔들, 그리고 시련과 아픔이 없다 할지라도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시떨기, 무엇입니까? 이생의 염려와 죄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함께 나눠주기도 해야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퍼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깝거든요.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적어도 내 자식 줘야지 남을 왜 줘? 이런 생각이,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머리에 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좋은 땅의 의미는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그쵸? 근본적으로는 지켜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지키는 것일까? 어떻게 우리가 좋은 땅으로서 유지될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15절이요, 또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켜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라.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이렇게 거의 동일한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근데요, 이 착한 마음, 여기서 나오는 좋은 마음과 착한 마음은요, 그 단어가 엄격히 구분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다른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에 대해서 착한 마음과 좋은 마음으로 약간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두 가지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좋은 마음, 여기서 좋은, 좋다라는 뜻은요 아가토스라는 단어예요. 아가토스. 그리고 착한 마음 할 때 이 착한은 칼로스라는 뜻입니다. 우리 미국 쌀을 칼로스라고 그러죠. 똑같죠. 칼로스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럼 좋은 마음의 이 아가토스와 착한 마음의 이 칼로스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가토스라는 이 말,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밖으로 드러나는, 밖으로 보여지는 선한 결과물이 담겨진 마음이에요. 밖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보통 누구를 좋아하게 되거나 사랑하게 될 때 속에서만 끙끙 앓면서 좋아해요.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밖으로는 절대로 표현 안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표현 안 해요.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깊이 사랑하는데 밖으로는 보여주지 않아요. 이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아가토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는 그 선한 영향력을, 그 선한 마음, 즉 칼로스를 밖으로 드러낼 때 이게 아가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토스라는 것은 이 주변에 있는 성경의 말씀의 뜻으로 보면 우리가 모든 선지자와 강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 이웃 사랑이라는 게 바로 아가토스라는 것에 속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밖으로 웬만하면 보여지지 않아요. 다 동일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어느 정도의 강도로 표현할 때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안 보여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개인 각자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강도, 그 색깔의 진함과 연함, 그것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진정성 있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로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칼로스. 그리고 그 후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같이 가줄 수 있는 실천의, 사랑의 실천과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서 나타나는 결과물, 이것들이 바로 아가토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적인 방법은 아가토스와 칼로스를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건데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소유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대한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실제적인 삶의 실천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좋은 밭을 지키는 것. 어떻게 그럼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좋은 밭이라는 것은 지켜지는 밭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까? 너희가 사랑하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보여지게끔.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 이웃의 힘들고 어렵고 필요를 함께 나눠주고 채워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좋은 밭이 된다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비결이라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밭이 되어서 오늘 성경에 나오듯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결실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게 되는 걸까요? 마지막, 결과적으로.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신 뒤에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6, 17, 18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될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이 뭐에 대한 거냐면 앞에서 말씀하신 결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좋은 밭이 되어서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된다. 우리가 빛이 되면은요, 오늘 16절에 나와 있듯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이렇게 덮거나 아니면은 상 아래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을 켜가지고 상 아래 두면은 그 상 안에서만 밝고 빛나지 그 상 밖의 부분은 아직도 어두컴컴하죠. 빛을 켰을 때 우리는 그 빛을 등경 위에 가장 높은 곳에 둡니다. 그래서 우리 전등이와 천장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모든 내가 서 있는 공간의 구석구석 모든 곳까지 빛이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예요. 우리가 결실을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들로부터 빛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빛과 소금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의 참 뜻은 뭐냐면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부패 방지예요. 부패 방지. 소금을 치면은 생선이 쉽게 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의미도 아주 중요한데요. 빛과 소금의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음식을 할 때 소금을 넣은 음식과 소금을 넣지 않은 음식의 차이. 염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야, 이 음식은 맛있네 소리가 납니다. 즉 빛과 소금의 역할은 뭐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만한 세상이야. 우리가 가끔 가다가 뉴스나 그런 신문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해보면 야, 그래도 아직까지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구나. 보통 TV 뉴스에서 보면은 자극적인 내용만 우리에게 보도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더 악하게 포장해서 안 되는 것을 더 안 될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강조해서 우리한테 확 각인되게 뉴스는 그게 원래 설정이에요. 근데 가끔가다 훈훈한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는 거기서 뭘 느끼냐면 그래도 아직까지 따뜻한 세상이야.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빛과 소금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구나. 악을 행하면 무너지고 선을 행하면 저렇게 복받는 거 맞구나. 적어도 이런 관념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들부터 좋은 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살만 나는 세상에 그 맛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우리의 금신거리이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오늘 누가복음 8장을 본문으로 또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맥추절이죠. 들에 보리를 심고 보리가 결실을 맺었어요. 그 맺은 결실을 수확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인생의 결실들, 비록 그것이 결실을 맺기 전까지는 땀 흘려야 되고 허리 숙여서 일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동의합니다. 이제 맥추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고 말할 때 더욱더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자는 있는데 더 받는다라는 거예요.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주는 자와 빼앗는 자가 존재하죠. 여러분, 당연히 주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더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 줘요. 떨어지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모자르지 않게. 그러나 없는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는 겨우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까지도 빼앗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빼앗기보다요, 사단이 빼앗아가요. 하나님은 단순히 더 이상 주지 않으실 뿐입니다. 너 그렇게 너의 정욕과 네 삶의 쾌락과 단지 내 삶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라면 나는 너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끝나요. 그러나 사단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가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참된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럼 복을 받을 수 있는 참된 비결은요, 결국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하겠구나.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많은 갈등을 유발합니다. 시련, 사단의 공격,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 근데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좋은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축복이 아니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참된 축복의 비결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맥주전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또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축복된 존재이자 좋은 밭이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의 그 참된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적어도 이 한 주만큼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어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헌신의 다짐을 이 시간 통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렇게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시련의 순간, 모든 유혹의 순간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살아왔음을 먼저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부족함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밭으로 남아있기 위하여 하나님 끝까지 애쓰고 힘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이 땅에 떨어지고 외면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서부터라도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우리 밖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이웃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 담대함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맛 나는 세상의 맛,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42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의 참된 의미를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서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께서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